할렐루야. 오늘 제가 거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는 마지막 주일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한다 하니까 가슴도 좀 뭉클하고 마음도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간 30년을 돌아볼 때 참 언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해 왔는지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가득한 게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제가 재임기한 기간 동안에 잘한 것이 있다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은 아니고 하나님은 잘하려고 그래 제가 그만 회방을 돌아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존재했을까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떠오른 책이 하나 있었어요.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마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에서 더 이상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말고 독일어를 사용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프랑스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독일 말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법령이 선포가 되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독일 말을 써야 하고 프랑스 말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가지게 됩니다. 분위기가 아주 숙연했었어요. 조용하고요. 그날따라 지각하는 아이들도 없이 다 와서 앉아 있었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모국어, 프랑스가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우리가 이 언어를 왜 지켜야 하는지 아주 열변을 통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일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칠판에다가 크게 글자를 하나 써요. 뭐라고 썼을까요? 비베라 프란체. 무슨 말이냐면은 프랑스 만세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만세. 이 단어를 크게 쓰고 목이 메어서 말을 잊지 못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하고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 소설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단편을 떠올리면서 나는 칠판에다가 뭐라고 쓸까 했더니 칠판이 없어서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어떤 단어를 남겨야 할까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남겼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12제자를 뽑아서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기도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이 3년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먹고 자고 입고 뒹굴면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자들이 맹탕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칼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12 제자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 홀로 남겨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조차도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수제자답게 멀찍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예수님 재판받는 것을 보려고 멀리 마당에 서서 이렇게 곁누질하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조그만 어린 소녀가 오더니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깜짝 놀라가지고 해요. 조용히라, 나 예수님 모른다. 이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틀림없는데 뭘 그래요? 그 베드로가 난 정말 예수님 몰라. 또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뭡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주소였어요. 전혀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겁에 질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이 제자들이 한 가지는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볼 테니까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이 말씀은 기억이 나가지고 다 몰려서 갈릴리로 갑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오셔도 걱정일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 나가가지고 놀 수는 없으니까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빠져서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다 던져도 못 잡았는데 그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오른쪽에 던져보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던졌더니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모두 고기가 153마리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모나미 153 볼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져 올려서 그것을 건지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왜? 주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는 어디 던지라 그랬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2배가 잠기도록 바단 잡았는데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렇게 많이 잡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허둥지둥 노를 져서 바닷가로 나옵니다. 나왔더니 과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셔서 구우시면서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작은 고기를 올려놓고 구워서 아침 식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11 제자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께 곁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눈 마주치면 큰일 나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재판 받으실 때 멀찍이 서서 곁눈으로 보고 있다가 그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할 때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부인하고 나서 그래도 양심이 찔려서 흘낏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자기를 똑바로 보고 계시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눈이 부딪혔어요. 그 눈을 또다시 볼 용기가 있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꾸역꾸역 삼키기나 했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한 말도 대꾸하지 못한 채 그러고 있었어요. 제자들로서는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귀만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수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세요. 제일 첫째는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제자를 남겨놓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사랑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자가 예, 주님을 사랑하지요.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너 어쩜 그럴 수 있냐? 어째 다 도망가냐? 베드로 3번이나 나 모른다 그랬지. 하신 말씀 많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오직 하나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됐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그 자격이 뭘까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왔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그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물으신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이 기쁨이요 감격이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다면 무엇을 해도 괴로울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겨울 것이고 봉사를 해도 힘들 것이고요.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거 하나 요구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웬 주일은 벌써 이렇게 왔냐? 그러고 와서 마지못해 앉아 있다면 지겨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다 압축해서 하나만 끄집어내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하나 말씀이, 이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거든요.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강령이라는 단어는 걸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걸려있다. 뭐가 걸려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요, 제 나이 되신 분들 어릴 때 집에 뭐 장롱 같은 거 놓기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가 나무 하나 길게 된 다음에 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가죽수대로 박아놓고 녹이 쓰면 옷에 묻으니까 은박지 이렇게 담뱃값 가지고 싸든지 신문지로 싸가지고, 그럼 이제 나갔다 오면은 그 못에다가 양복도 걸고 와이셔츠도 걸고 넥타이도 걸고 바지도 벗어서 걸고 거기다 모자까지 겁니다. 그게 옛날에 장롱이에요.
근데 이 못을 꽂아놓고 몇 년을 쓰다가 보면은 못이 흔들리다가 헐거워져요. 그래서 어느 날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못에 걸려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더러워지겠죠. 부엌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 못 하나 박아놓고 프라이팬도 걸고 냄비도 걸고 다 항아리 돌고 다 걸어요. 그 못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을 때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사랑이 썩어서 떨어지면 다 깨지는 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과 이 조항이 사랑이라는 못에 걸려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도 이 사랑에 걸려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은사와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 물어보셨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이것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 따지리라. 그 다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날이 언제를 얘기할까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형식적인 교회 건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형식화 되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 되고 만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다 식어서 썩어져 가는데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다 의미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수고, 예배, 봉사 언젠간 떨어져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주님께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봉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만 하면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건 취미생활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젊어서는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요. 주님을 섬기되 자기 방식으로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나오는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어가리라. 그것이 뭡니까? 순교를 얘기한다고 다음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마지막 대목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로마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막 잡혀가고 어려움이 시작되니까 베드로가 잠시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를 짚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시골에 잠시 숨어 있으려고 내려갑니다.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반대 방향에서 오더니 로마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대사를 하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피하여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회개하죠. 그 길에서 회개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가신 그 길 로마를 향해서 돌아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에 박혀서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은 똑바로 박혔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뒤집어서 못을 박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못이 박혔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이고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 젊은이를 신앙이 어릴 때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늙어서는 신앙이 성숙함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나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끌고 갈 때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물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저 양보하고 늘 하나님 앞에 뜻을 앞세우고 살아갔던 것이 저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남들은 무슨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비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아마 놀려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끄시면 그리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아라 그러면 신나게 놀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하셨어요.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으면 그 가운데 그 교회는 전임 목사라고 있더라고요. 한 교구를 띄워 맡겨가지고 담임 목사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 교구도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보다는 스케일이 클 것이고 저보다는 안목이 높을 것이고 저보다는 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분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뭔지 알아요? 김도준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김도준 목사님 안 했는데 박이슬 목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왜 똑같이 살아야 돼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멋진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새로 오시는 분은 저하고 다른 분이니까 저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순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옆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제자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슬며시 부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매정한 대답을 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유혹받기 십상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나를.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시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세상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과 성격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재능과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 각자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리만 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꼴따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항의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죠? 네 거나 갖고 가라 그랬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남 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잖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남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앞가리는 못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발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충실하고 그 나의 삶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관심과 참견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참견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강제하는 것, 그게 참견이고 그게 집착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의 길이 있고 그분이 받은 사명이 있고 그분이 갈 길이 있고 나는 내 갈 길이 있어요. 내 갈 길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네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후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김혜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고 저는 이제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가요. 제가 간섭할까 봐 겁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깨끗하게 끝납니다. 절대로 간섭 안 할 거고요. 그럼 나는 은퇴하면 되면 뭐 할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던 것, 그 어떤 봉사도 보다도 최고의 봉사가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예? 교회 일을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큰 봉사라 그래서 저도 제 말대로 기도 사역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난 다음부터 저한테 신방 와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상담하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김혜인 목사님이고요. 저의 담임 목사님도 김혜인 목사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다 도우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것 좀 기억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없었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실 김혜인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어디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해결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 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30년의 설교 사역을 마치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붙잡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